무엇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세상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또 세상 사랑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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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그 세상 사랑하지 말라니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수백 번 나옵니다. 그런데 나올 때 한 가지 뜻만을 담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때는 마귀에게 속한 세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세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목숨 주시며 사랑하시는 세상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는 전후 문맥을 다 연결시켜서 본문을 보셔야지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은 어두움의 세상, 죄악의 세상,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버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쉬운 성경. 자, 시작.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뭐가 없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된대. 어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지지 않게 될까요? 이 세상과 또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시작.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대조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것, 그거 사모하고 그거 사랑하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 사랑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에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세상 사랑하는 것들 또한 우리가 다 끝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십시다.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무엇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말씀하죠?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누구의 세력에 놓여 있다고요?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 악한 자의 처해 있다는 것을 세번역에는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악한 자의 세력과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또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살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바울도 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디모데도 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것도 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떠나버리고 갑니다. 그레스게도 갔습니다. 디도도 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최대의 적이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도 떠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본문 말씀을 택한 줄 아십니까? 오늘 교단 총회장이 되고 첫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단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교단장으로 세워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뜻을 알아서 섬겨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왜 하필이면 한국 교회가 어려운 때,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이때 하나님이 저를 교단장으로 세워주셨을까? 여러분, 오늘날은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단들이 이구동성으로, 또한 모든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정말 한국교회 위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말들을 하느냐? 교단 안팎으로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무차별로 공격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건수만 되면 다 공격합니다. 뭐 말 한마디 누가 한번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해도 이것으로 전 기독교를 다 싸잡아서 공격을 합니다. 외부의 공격이 굉장히 다양하고 심한데, 인터넷 이게 전 세계로 공유가 되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이것으로 또 많은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공격하는 그들이 보면 타 종교 단체가 가면을 쓰고 정상적인 어떤 단체인 것처럼 해서 타 종교에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모천지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렇게 공격하고요. 그리고 이슬람에서도 공격하고요. 또 다른 우리나라의 어떤 큰 종교에서도 공격을 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교단마다 곳곳이 다 조각이 나져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과 분열로 그렇게 완전히 정말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영광을 가리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또 큰 교회들이 본이 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또 더러 있어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이 많이 가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기독교가 존경과 신뢰가 정말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이러한 때 왜 하나님께서 복음밖에 모르는, 복음만 알려고 하는 이것을 몰아넣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지금 기독교는 그야말로 무슨 배처럼 침몰에 들어가고 있구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데, 우겨싸임을 당하게 하는 게 분열인 것 같아도 그 이전에 문제가 있어요. 갈등 같아도 그 이전에 문제가 있어요. 물량주의로 나가는 문제, 그런데 그 이전에 또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문제 중에 문제는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너무 세상을 교회가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다를 바가 없이 살고 구분하지 않고 살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가 추락하게 된 거로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틈틈이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는 세상의 축복, 땅의 축복 설교하지 않겠다, 아예 단언을 하고,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게 다 이런 목적에서 해온 것인데, 총회장을 출발하면서 세속화에서 빨리 벗어나서, 세속과 반대되는 게 하나님 나라로 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속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속화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이때 교인들도, 교회 오는 목적이 뭐죠? 대부분의 교인들의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빨리 안정되게 생활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다 거의 대부분의 목적이 땅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뭐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세상은 누구에게 처해 있다고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렇게 까닭에 여러분, 악한 자의 미혹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 미혹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 땅의 만족, 이것을 위한 도구요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림을 받고 살 때 하나님은 땅의 것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세상 사랑하게 되면 영이 죽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마귀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내 모습을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때는 많이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랑하는 것이 심해지면 그때는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주님께서 심판하셨죠? 왜 그렇게 심판하셨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주로 살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이 말씀은 먹는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마시는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시집장가 가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세속적으로 사는 것, 세상 사람들 살아나가는 것과 똑같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로 살고 영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 살아나가는 것과 똑같이 눈으로 보기 좋은 것만 추구하면서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 세상의 조건, 세상의 화려한 것, 이런 것들 자랑하면서 살고, 이런 것을 통하여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도 노아 시대에, 죄가 관영할 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9장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가 무슨 말일까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 지역에 내려왔죠. 이곳에 오셨죠. 몇 천사가 왔어요. 그런데 온 동네가 떼거지로 몰려와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처럼 성관계를 하겠다. 요 몇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전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그 천사를, 그 사람을 내놓아라,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이미 동성연애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이러한 것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죄가 관영해지고 타락하게 되고 세속화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참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 하늘에서 비 오듯 내리게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말 두려움이 얼마나 정말 밀려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요즘에 젊은 남녀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하면요, 살아보고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패해져 있습니다. 타락해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그 옛날에 일어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오늘날 또다시 이 나라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도 말할 수 없이 망가진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속화의 이 물결에서 빨리 건짐받아야 됩니다. 빨리 여기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쯤 있는가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사해의 남부 지역 쪽에서 동쪽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좀 더 선명하게 그려서 해놓은 것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바로 사해 남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역사상에 실제로 이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실제 있는 것들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비오듯 해가지고 멸망이 주어졌다 하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고학자들이 과학자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찾아냈습니다. 이쪽 지역에 가서 드디어 그 땅을 찾아냈어요. 위치를 찾아냈어요. 땅 속에 그 도시가 있는 것도 발견했고요, 땅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러한 흔적들도 찾아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찾아낸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유황 파편들입니다. 유황 파편들. 지금 이게 여러분 그곳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유황 파편 조각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찾아내서 칼로 이렇게 건드리면 금방 조각이 나서 그 안에 있는 유황들을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학자들이 지금 유황을 거기서 찾아서 발견해내는 작업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대로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할 때는, 세상 사랑하는 것이 심해질 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세상 사랑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까지 심한 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속화된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먼저 깨닫고 이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세속화에 물든 심령들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는 우리 신결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 총회장을 삼아주셨어요. 정말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그 사명, 그 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총회장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땐 또 그렇습니다. 총회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영광스러운 것, 명예스러운 것, 이런 걸 생각해서 가문의 영광이다, 교회의 영광이다, 주로 이런 어떤 그 축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과 섭리가 계셔서 총회장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총회장의 사명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뭘까? 그 역할이 뭘까? 생각해 볼 때 소수만을 위한 총회장이라면 총회장 안 세우시고 개교회 목사로 머물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총회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교단 전체를 아울러서 작은 교회는 부흥되도록 하고 어려운 교회는 돕고 또 많은 교회는 개척되도록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교단 자원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나님이 교단장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맞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단에 깨끗한 교단, 거룩한 교단, 성결한 교단 회복시키도록 만드시려고 행정의 책임 권한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교단 만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단장이라는 것, 총회장이라는 것은 소속된 자기 교단만을 위한 게 아닌 것은 교단장이 되면 그 이후부터 바로 타 교단의 교단장과의 그 관계를 이루며 함께 한국 교회를 향해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교단장 되자마자 바로 어저께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장들이 모여서 저를 환영해 주는 환영 파티가 또 있었어요. 어저께 거기 가서 참여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계속 그때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되기 전에도 계속 물었어요. 되고 난 후에도 계속 물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단장으로 세우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만 아니라 타 교단에도 연합전선을 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교단장이 되니까, 우리 교단의 이 교단장이 되니까 우리 교단이 성결교단이 3개가 있습니다. 예수교 성결교, 나사렛 성결교가 있는데 이 우리 교단까지 3개의 성결교단이 이 나라에 있는데 이것을 한성연이라고 하죠. 한국 성결교회 연합체.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회 저희 교단 총회장 되는 사람이 이번에 이 한성연의 대표 회장이 되는 차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연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섭리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까닭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세계 교단에 복음을 확산하고, 또한 우리 교단에서 일하고자 하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템, 좋은 정보들 같이 공유하고 타 교단하고도 공유해서 이 나라 복음화시키고 마지막 시대 이 나라가 정말 세계 복음화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